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오 DJ를 맡은 목사입니다. 앞으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믿음의 본질,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임무를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게 해 오셨다는 생각은 옳은 것일까? 먼저 한 가지 일화를 떠올려보자.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한 부자 젊은이가 달려와서 엎드려 물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젊은이를 바라보던 예수님의 감정을 마가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라고 기록했다. 보시고와 사랑했다는 단어가 모두 부정 과거용으로 쓰였다. 즉 그를 보자마자 주님이 단번에 마음을 빼앗기셨다는 믿음. 예수님은 이 매력적인 젊은이를 보고 사랑에 빠지셨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그를 지극히 사랑하셨기에 주신 말씀이다. 이 시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내용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 알고 싶어하던 젊은이의 질문엔 걸맞지 않는 대답처럼 보인다. 영생이란 단어도 보이지 않는다. 단지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고 하셨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고 하셨고 이 젊은이가 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보화까지 얻으리라고 생각하는 젊은이의 생각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물론 이것이 주님이 주신 답은 아니다. 여기서 핵심 구절은 바로 나를 따르라이다. 결국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함께 사는 게 영생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이유는 이 젊은이에게 재물이 예수님, 하나님께 나오는데 장애물이 되므로 그것을 제거하라고 하신 것이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삭개를 잡으러 가시는 예수님, 집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유하러란 잠시 쉬기 위하여 들은 것처럼 것을 말할 때하는 뜻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 부정한 자의 집에 머무는 것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예수님을 비방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유하여 하겠다라고 하셨다. 한글 성경에서는 두 동사를 모두 유하러라고 동일하게 번역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유하다에는 삭개오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뜻의 동사 메이나이가 사용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렇듯 영생을 얻는 사람들과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산다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다. 메나라는 단어는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사용된 단어다. 삭개오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신 것이다. 그러나 삭개오가 만약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는데도 주님이 그와 함께 영원히 사실 수 있을까? 앞에서 보았듯이 스승과 헤어진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불안해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거듭 말씀하셨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과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사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셨다.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 거듭 말씀하신 내용도 결코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대답하는 것은 진부하다 하겠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생각은 너무 초보적이다. 또 기독교의 진리를 너무 축소해서 말하려다 보니 더 많은 진리를 잃어버린 셈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믿는 자들이 구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예수님은
이것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이라는 사실도 가르쳐 주셨다. 그럼에도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승천은 여전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수님은 구름에 쌓여 하늘로 올라가셨고 두 천사들이 나타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전해주었다. 이렇듯 예수님은 확실히 하늘로 올라가셨고 마지막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들과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일까? 더욱이 스데반의 순교할 때도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사도행전을 면밀히 살펴보면 성령이 시어하고 기도한 곳은 한 군데도 없고 모두 주께 기도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항상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능력을 행하게도 하시며 보호하기도 하셨다고 기록되었다. 성령은 사도행전에만 49번 언급되면서 예수님의 영으로 표현되었는데 그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에 관계되어 있다.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라디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